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주의 날이 첫날이에요. 주의 날이 첫날이고, 구약 성경은 주의 날이 맨 끝날이에요. 이제 제7 안식교가 이제 뭘 가지고 시비를 거냐면, 오늘날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냐? 주일은 태양절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타락해서 주일을, 그 전까지는 토요일을 신학교회가 지켰는데 주의 날로, 콘스탄틴 이후로 일요일을, 태양의 날을 주일로 지켰기 때문에 제7 안식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한 음료의 교회다. 안식교의 핵심이 이제 그걸 가리켜요. 가장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 완전 변태적인 집단이에요. 저기 문정동 저교도 있어요. 그들도 그 교주가 안식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그걸 듣고 보면은, 아, 그렇구나. 야, 이게 그동안 우리는 몰랐는데 지금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이게 태양 숭배를 하는 타락한 배도한 교회구나 하고, 그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 거기에 쏙딱 다 넘어가요. 그냥 다 넘어가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것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완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그 당시의 그 역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걔네들이 꾸며낸 그 거짓 역사의 말을 듣고, 아, 그럼 참 교회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제7 안식교로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가, 교회 역사에 대한 무지도 있지만 우선 성경적으로 왜 우리가, 그러면 언뜻 보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에도 그렇고 지금 이 말씀도 그렇고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여기 말씀대로 6일 동안 일하되 제7일은 너희에게 거룩하고 여호와께 쉬는 안식일이니 이날 일하는데 누구든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마치 신학교회가 일요일을, 주일을 지키는 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도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어요. 그건 맞아요. 유대교력에 의해서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부활의 날을 이제 주일로 지킨 거예요. 그 날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의 성전의 휘장에 찢겨나갔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유대교의 형식이 이제는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안식교나 안상홍의 그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즉 그들이 맞다면 그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도 다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왜 딱 안식일 그 하나 지키는 것만 왜 저들이 주장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신약교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다 잡아야 되고 제사장도 세워야 되고 레위지파도 뽑아야 되고 솔로몬 성전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다고. 왜 없어? 못하거든. 그걸 지금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요 주일 안식일. 요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은 그걸 들으면 다 그런 줄 알아. 그건 넘어가요. 그 걔네들 뭐 전도할 때 보면 무슨 전도책자 쭉 뭐 콘스탄틴이 어쩌고 일요일이 뭐 원래 태양의 날인데 그 로마의 배교가 돼가지고 교회가 그만 그때부터 오늘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안식일, 그 날을 주의 날로 지킨 거 애초부터. 로마 시대 때 중간에 변질된 일도 없고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나, 그러니까 그 뿌리는 안식교회. 이 안식교가 그렇게 그 거짓 역사를 들이대니까 그 교회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자기들이 잘못 알았구나 해서 그만 안식교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왜 그럼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을 안식일로 했는데 왜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왜 오늘날 일요일을 왜 이날을 주의 날로 삼느냐?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약 교회는 그날을 예배의 날, 쉽게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일보다 더 정확한 용칭은 예배의 날이에요. 예배의 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 달력에는 일요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이 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카페 칼럼을 자세하게 썼어요. 자세하게 그 역사적인 거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이단은 그래요. 이단은 어느 한 가지가 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 안식교 봐요. 기독교가 안식만 가지고 기독교가 성립이 됩니까? 아니죠. 근데 꼭 제7 안식교 해. 그러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저기가 진짜 교회구나. 알고 보니까 나머지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태양절을 숭배하는구나.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를 우상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왜 토요일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일요일날 이 태양의 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의 주장은 빈약해요. 그들은 항상 어떤 이단을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빈약하고 앞뒤가 안 맞고 허황되고 그러니까 절대 고지고대로 듣고 이것이구나라고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를 잘 알고서 이제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따라가다가는 그러면 100% 다 이단으로 사이비 쪽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의 첫날이 예배의 날이고 이 날이 주일이고 우리에겐 영적으로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하나님께 먼저 첫날을 드리고 나머지 6일은 부지런히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하시고 마지막 날은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유대교는 그래요. 유대교는 말 그대로 나머지 첫 번째 날부터 나머지 날을 일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쉰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어때요?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냐? 주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켜라 했을 때 그 안식의 개념은 오늘 주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유대교적으로 봤다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속의 의미를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 오해가 오해로 끝나면은 상관없지만 그 오해가 결국은 이단으로 내 영혼에 파멸로 가요. 파멸. 그 안식교는 모든 면에서 이단이에요. 안식교는 그거 하나뿐이면 또 그거 하나뿐이라면은 혹 좀 그래. 그러나 나머지 것도 다 이단적인 교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교를 절대로 정통교회로 보면 안 됩니다. 제7 안식교는 반드시 이단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교리 하나하나가 성경에 맞지 않은 교리들을 가득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한 주의 첫날을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주의 날이다 하는 이유는 하루 전체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 네, 그래서 이 주의 날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안식이 주어져요. 안식.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면은 안식이 주어진다고요. 안식. 그러나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에는 영적인 개념이 뭐가 들어갔냐? 확실히 안식의 개념은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반드시 핵심이니까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예배의 날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날로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는 어때요? 안식이 사라져요. 정신적 안정도 사라지고 육체적인 안식도 사라지고 삶의 안식이 없어지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손해가 왕창 몰려요. 왕창. 제가 전에 그 기도회 때 잠깐 얘기했죠. 그 93년도 페리오 사건. 그때 292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물에 그냥 낚시 갔다가. 그날이 10월 10일.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날이 딱 주일이다. 근데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요. 보험회사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은 주일, 그러니까 걔네들 일요일날 사고가 많아요. 왜 많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쉬는 날이니까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주일날 사고가 빈번치 않게, 그러니까 빈번이 꽤 많이 납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날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지난번에는 기도했더니 기도 안 하면 죽여야 된다 그러더니 오늘은 또 주의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야 된다. 이거는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35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이다. 모세가 정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개인의 사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6일 동안은 일하되, 오늘 신약의 관점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하되, 제7일은 오늘 우리 주일은 뭐야? 너희에게 거룩하고 여호와께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니 이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한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불을 피우지 마라. 이 불을 피우지 말라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요. 불이 뭡니까? 먹는 것을 할 때 뭐 불을 피우잖아요. 빵을 굽을 때 불을 피우지 얼음에다 빵을 굽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탕 무슨 뭐 전자레인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전날에 먹을 걸 다 준비해 놓고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다른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잘못하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거기에다 잘못하면 시간이 뺏기고 신경이 쓰여지고 마음이 뺏기면 어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소홀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오늘 예배날로 삼았으면 이 날은 우리 성도 여러분도 뭐 진짜 죽는 일이 아니면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은 굳이 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공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날 또 빨래를 한다거나 뭐 집에 무슨 뭐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굳이 불필요한 만남도 하지 말고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지 않으면 죽으면 해도 상관없는데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가지도 말고 그냥 들 수 있는 한 이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또 남은 시간은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을 충분히 못 읽었으면 말씀을 충분히 읽고 아니면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충분히 하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좀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가서 찾아가서 뭐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전가하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뭐 진짜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그런 영적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는 건 괜찮지만 그 외 나머지는 안 해도 될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또 세차한다고 또 그날 차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뭐 또 그날 저녁에 꼭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런 거 하지 마요. 물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외에는 시간이 안 날 수도 있긴 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또 바쁘니까. 그래도 하지 마요. 네. 여기 보세요. 너희가 사는 모든 것을 불을 피우지 말라. 이것은 먹는 문제. 예. 먹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복음 이런 거보다는 다른 거에 잘못 시간이 뺏기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매여요. 그 신경 쓰이고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주일 하루가 어때요? 그냥 순식간에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유익이 없잖아요. 내 영혼에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자기 영혼에 유익한 날로 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배도 그래요. 사실 저녁 예배가 있어야 돼요. 사실 예배는 오전 예배도 있어야 되고 저녁 예배도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진짜 사실 성경적이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다 가까웠다면 사실 저녁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이 시간 낮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낮에는 뭐 교회에서 교리 공부, 성경 공부 또 뭐 성도와 또 교제하고 그 외에 또 만약에 자기가 더 성경 뭐 또 신앙 도서도 읽고 뭐 전도도 그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예배가 있어 버리면은 이게 애매해요. 뭘 하기가 애매하다고. 네. 이게 또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 또 금방 또 저녁 시간 돼버리고 그럼 또 저녁 시간 되면 또 활동하기가 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도 좀 장기적으로는 저녁 예배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예전에 청년 때까지는 저녁 예배가 다 있었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학생회 때 다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어느덧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이게 가끔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이 시간 저녁 7시 반, 7시에는 예배가 있었는데 내가 학생 때나 청년 때 이게 있었는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허전해. 허전하다기보단 원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그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주일을 드린다는 건 그냥 주일에 어떤 한 부분만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날 전체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내 개인의 사적인 날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주의 날을 내 날이라고 또 내 마음대로 오락도 하지 않고 주의 날을 주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 안식을 주셔,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은 벌써 지금 오늘 같은 날 그들의 뭐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를 옵니까? 아니죠. 그들은 다 각자 자기 날로 삼는 거예요. 오늘 뭐 잠을 퍼지게 막 10시간 자든지 툭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툭하면 등산 가죠. 아주 난 산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난 우리나라 이 국토 중에 산만 없어도 진짜 이 땅이 엄청 넓을 것 같아요. 이 산이 문제예요, 산이. 예? 우리 성도들은 산 좋아하지 마세요. 산이 뭐가 올라가면 뭐예요? 힘들게. 또 내려와야 되잖아. 올라갈 걸 뭐하러 다시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 힘들게. 제발 산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산을 왜 이렇게 좋아해? 톡하면 산 올라가.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그 산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지으신 하나님은 영광 안 돌리고,
뭐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가 꼭 막걸리 한두 사발씩 처먹고 또 술 취해갖고 그냥 얼굴 시뻘게 가지고 또 내려와서 또 집에 오면 또 퍼자죠. 또 다음날 되면 또 피곤하다 그러고 막 육신이 막 삭신이 썩느니 마느니 그 산에 왜 올라가 차라리. 야, 또 뭐 쇼핑몰 가봐요. 또 오늘 쇼핑몰 가도 지금 가득 있을까? 저 스타필드 뭐 제1롯데월드 뭐 가봐요. 뭐 산더미 같이 있어요. 네?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날을 성수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삶에 저주가 있는 거고 귀신이 달라붙는 거고 악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험악한 일들이 자꾸 그 인생에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이 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한다. 보세요. 안식일을 주의 날을 성수하지 않으면 죽여라. 그건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주의 날을 성수 안 했다고 죽여야 한다 할 정도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뭐 별거 아니네. 뭐 이게 뭐 어때?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부터가 벌써 어때요? 오전 말씀처럼 내 신앙이 성숙한 사람, 내 신앙이 장성한 자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걸 진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걸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수롭죠. 네. 어린아이들도 있죠.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키우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은 그냥 막 장난삼아 막 이러잖아요. 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지 그거를 하찮다. 뭐 별거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 어때? 뭐 이거 뭐 내 맘대로 하면 어때?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신앙이 아직도 어리다는 뜻이 어리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잘 성수하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죠. 주님의 날을 성수하고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 주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잡아도 주일 성수를 하는 곳에 다녀야 돼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돼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일을 제하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하면 좋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직장이나 일하는 곳은 될 수 있으면 안 가야 돼요. 그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왜? 애초부터 안 가는 게 좋지. 거기 가가지고 이건 뭐 주일을 성수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 애초부터 왜 그런 짐을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직업을 갖던 무슨 일을 하던 주의 일을 침해받지 않는 직종으로 가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일날 툭하면 일해야 된다. 시간을 막 직장에 뺏긴다 하면은 그건 100% 안 좋아요. 어떤 면으로도 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요. 결과적으로.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따라야 돼요. 그걸 안 따르고 그냥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제도와 사람이 만들어 온 형식에 거기에 노예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오고 징계가 꼭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를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굳건하게 그의 삶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5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을 잘 순종하고 잘 지켜라.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을 여호와의 예물로
드려라. 곧 금과 은과 놋과 해가지고 쭉 아주 그냥 귀중한 것이에요. 또 21절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들과 심령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회막의 일과 그것의 성긴을 위해 사용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다. 또 29절에 마음에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남녀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다. 예.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물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라 지시하셨는데 단 한 가지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그 성막의 재료를 만들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셨는데 단 한 가지 뭐냐?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과 은과 뭐 아주 귀한 실과 뭐 이런 것들 이 5절에서 6절, 7절, 8절, 9절 쭉 보면 다 나와요. 보석 등.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성막의 재료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금도, 은도, 보석도, 각종 좋은 것도 다 어때요? 온풍기 꺼요. 에어컨을 들여버려, 그냥 아주 에어컨을 확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예 하늘에서 금이나 은을, 보석을 우박처럼 하나님 주실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보십시오. 모든 재료가 다 뭐예요? 금이요, 금. 그리고 온갖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보물이나 보화가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금이나 은이나 가죽이나 각종 색깔 있는 실, 이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드려라. 그리고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바로 이 뜻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어거지로 그냥 뭐 빼앗듯이 우리에게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원하는, 스스로 바치고 싶어 하는, 그 다음에 마음의 자원을 원하는 자는 다 뭡니까?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가지고 성막의 재료를 삼아 성막을 짓는다 이겁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신약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섬긴다 할 때 주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것으로. 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진짜 기뻐하는 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또 심지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정말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 이상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게 이게 뭡니까?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섬긴다 했을 때 그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귀한 헌신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랬지만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즉 이것도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이 좀 재료를 갖고 와라. 집에 있는 그 장롱에 숨겨놓은 보물, 보석, 반지, 돌반지, 다 갖고 와라. 이게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희들 중에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원해서 기뻐할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을 가지고 와서 그거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따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꺼이 가져 나오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2절에 보니까 마음에 스스로 원하는 남녀 모두가 팔찌와 귀걸이와 반지와 목걸이와 모든 종류의 금패물을 가져오고 사람들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바쳤으며 보세요. 옛날에 그 부흥회할 때는 옛날 교회에서 그 부흥회할 때는 진짜 이랬어요. 진짜 옛날에는 그 부흥회 끝나고 이제 예물을 드릴 때 보면은 자기 그 반지도 빼고 집에 있는 돌반지도 진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바쳤어요. 네? 옛날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현재 돈이 없으니까 진짜 요 말씀 그대로 한 역사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부흥회 하면은 이와 같은 진짜 여기 원하는 목걸이, 반지, 귀걸이, 금으로 된 종류의 것들을 헌금함에다 많이 집어넣었어요. 진짜 그랬다고. 그게 하나님의 섬기는 그들의 헌신인 거예요. 아까우지 않은 거예요. 아까운데, 이건 아까운데, 이건 금으로 된 건데, 금보다 은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진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헌금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옛날 교인들보다는 헌금이 훨씬 뒤떨어집니다. 11조 하는 비율도 11조 하지 말라면 이 거지 같은 인간들, 이 마귀 새끼들이 자꾸 여기저기 헛소리 퍼대니까 그거 듣고 11조는 신약에 없는 거래. 우리 구약의 율법인데 왜 해? 어디서 그런 거지 같은 소리도 듣고 그러면 구약에 있는 대로 왜 양도 잡아오지 왜 다 잡아오지? 소도 잡고 왜 그건 안 해? 그것도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건 구약의 율법이래 자꾸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한 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은 온전히 다 그럼 구약대로 아니면 신약의 또 원리도 그것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믿고 11조 하다가 중단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11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거는 정하고 안 정하고 그거 없어요. 그냥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라고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11조를 내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애초부터 하나님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게 11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왜?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11조가 없었다. 자꾸 11조가 율법이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만 또 콕 집어서 율법이라 그래요. 그것만. 다른 건 또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그런 거짓된 말 듣고 그런 헌신을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일을, 내게 좋은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나는 11조 절대 강조 안 해요. 왜? 11조는 그건 강조할 일이 뭐 어때? 왜? 그건 마땅히 당연한 거예요. 안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은 손해예요. 그건 다른 누가 손해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그가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라 마라 할 말도 아니야. 다른 거는 뭐 또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감사헌금 좀 내라, 주정헌금을 내라, 뭐 좀 하여튼 뭐 선교헌금을 내라. 그래 이거는 하라고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11조는 하라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어. 왜? 이건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마땅한 거, 이걸. 마땅한 건데 무슨 굳이 뭐 말하겠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좋은 일을, 하나님께 좋은 것과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중단했다는 것만큼 확실하게 알고 하지 않은 말.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뭘 바치는 것을 아까 하지 말. 그리고 11조도 항상 정확하게, 정확히 10분의 1이에요. 100원이 돼도 10분의 1이고 1000원이 돼도 10분의 1이고 아이들한테 11조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반드시 11조 훈련을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시켜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려야 된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뭐 빚이 있고 뭐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리고 나서 나머지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절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놔두죠. 왜?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 보면은 11조 안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높아져요. 예전에는 거의 90%, 100%였는데 지금 제가 언뜻 추산해 보면 우리나라 교회에서 50%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50%도 안 돼. 50%. 다 11조를 띄고 있어요. 11조를 그냥 은근슬쩍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매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되찾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뺏기는 일이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다 하나님 찾아가니까 11조를 안 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거두어가시든지 자원해서 내듯이 어떤 식으로든지 꼭 되기 마련이에요. 네. 성도들은 하나님께 뭘 하든지 자원하는 것,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에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남녀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자원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이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게 하나님의 이 보물, 그게 하나님 받으신 뭐예요? 보화, 보물, 금과 은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하지 말고 꼭 내가 내 마음에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으로 정교한 일들을 과연하여 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뭡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30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우리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 이 부살레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재주가 많은 거예요. 손재주가 많고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이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자기의 지식과 총명, 재능만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것만 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즉 성령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때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또 뭐 내일 우리
우리 신학생들 목사 고시하고 그 다음에 1학년 평가 시험이 있어요. 내일 종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 있네. 거기에서 100점 맞는다고 해서 나는 이제 교역자의 자격이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직이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든 하여튼 교회에서 뭘 맡겨졌다. 그걸 단지 내 지식과 실력과 재주로만 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35절은 뭡니까?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어.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마음, 그 뜻이에요.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봐요. 이건 진짜 정확해요. 정말 맞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를 섬길 때 그냥 단순히 내 열심, 내 노력, 내 실력 이것만 가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처참하게 실패, 무너져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는 박사학위도 받고 자기는 굉장히 재주도 많고 실력도 많으니까 뭔가 잘할 것 같지. 근데 그냥 무너져요.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은 자기의 기술과 지식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다음에 말씀, 이게 충만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에 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네. 교회를 섬기는 게 그저 할 일이 없어갖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시간 남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존귀한 거예요. 왕중왕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의 재료가 채워지고 하는 것이다. 그냥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이리저리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내 육적인 힘, 나의 어떤 뛰어난 재주, 능력, 힘을 가지고 이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만 가지고 했다가는 금방 시험에 넘어지고 금방 마귀가 시험에서 아주 그냥 바닥을 그냥 주저앉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저들이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 저들이 사실은 그런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같이 이러한 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려면 인간적인 힘 갖고는 안 돼요. 인간적인 힘 갖고는 절대 안 돼요. 난 할 수 있어. 내가 난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야. 난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 육적인 열심히 충만히 가지고 왔다가 교회에서 그만 크게 시험에 들어갔고 그만 그냥 교회를 그냥 떠나거나 못 나오거나 교회에서 그저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 없이 그냥 내 육적인 것만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그냥 뭐 한 방에 그냥 어퍼컷을 먹고 마귀에게 그냥 쭉 뻗어버린 거예요. 쭉 뻗어갖고 아직도 안 일어났어. 못 일어났어. 성도들은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지만 뭘 할 수 있지. 교회 일이 그저 뭐 하찮은 거, 뭐 별것 없네, 뭐 이까짓 거? 그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그런 마음 먹으면 금방 실족해요. 실족하고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아무리 작은 일이든 뭐든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헌신할 때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 또 주의 영과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평생 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을 손을 댈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심령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의 심령을 가지고 말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